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죽어서 먹었다라고 고백한 것에서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은 선악과를 원래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때마침 옆에서 권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잽싸게 따서 먹었다라고 우리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먹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와가 옆에서 부추기니까 어떻게 해요? 잘됐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농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그 아담의 마음을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의 상태를 구약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의 태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즉 아담은 속지 않았다라는 거죠. 속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면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담은 매일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선악과를 보아도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영이 왔습니다. 세상의 영, 그것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 너희가 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사탄이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함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하와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동산에 없었다가 나중에 아담이 와서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은 그 부부가 있었을 때에 동시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긴 거죠. 그런데 뱀은 누구에게 유혹을 했어요?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하와가 속아서 그것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뱀이 누구에게? 하와를 속이고 있고 하와는 먹고 있어요. 왜 아담은 하와가 먹지 못하도록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와가 그것을 땄을 때 왜 따지 말라, 왜 먹지 말라라고 아담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이 고의로 먹었기 때문에 아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먹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소에 잘 몰랐는데 어떤 말이 생각이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과 생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로 아담이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의 생각이 지식으로 사탄의 생각이 아담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됐어요? 잉태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의 영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고 받아서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없는 것이 더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에게 이루어졌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아담은 그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아담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 실제적으로는 뱀을 통하여 말을 들었지만 뱀에게 그 마음을 조정한 것이 누구였어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여러분이 사탄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 우리 성경에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이 루시퍼는 라틴어 루치페르라는 단어인데 루시퍼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루시페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예요.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천사장으로 알고 있어요. 천사로 알고 있어요. 루시퍼는 천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룹 케루빔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의 그룹은 5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날개에 있는 그림을 보고 천사가 날개에 있는 모양이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그려진 그 그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성경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루시퍼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침에. 왜냐하면은 아침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즉 사탄은 루시퍼는 누구와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시퍼 안에 가지고 있는 사탄의 마음이 누구에게 이식됐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평안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분노 섞인 한국의 정치 얘기를 막 자기가 막 분노돼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마음이 내게 옵니까? 안 옵니까? 내게 오면 나도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게 온 것은 이것은 세상의 영이 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은 말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바로 하와는 세상의 영인 사탄에 의해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의 영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아담에게 또 전달해요. 아담은 직접적으로도 받았지만 하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이중적으로 아담은 세상의 영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이 병든 자를 치료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내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삶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잠이 나로 하여금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생각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왜 거부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 마음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보상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는데 오이씨를 심고서 호박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 상담을 해야 봐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것을 많이 심을수록 내 영은 부유하게 되고 믿음의 행위를 많이 심을수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을 알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급히 성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롯을 급하게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롯은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사위에게, 딸들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일평생을 쌓아 놓았던 재산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소돔성에 있었는데 그 소돔성의 모든 것을 두고 자기의 생명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지만 내가 평생에 쌓았던 재산이나 명예나 삶의 터전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영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실족한 것은 하와와 같이 속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속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탄의 말을 듣고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아담을 실족거리가 되게 했어요. 실족당하도록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해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족거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너는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영어로는 offense, 때로는 offend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넘어지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offend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말이든지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감정과 기분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쾌하게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실족하게 만드는 그 일에 지금 다가오고 있었고, 사탄은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를 실족거리가 되어서 그들을 실족거리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교회 안 가. 실족하게 되면 어때요? 아,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왜? 지금 내 마음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고통스럽고 기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가다든가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한다든가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습으로 넘어지는 것이 실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다.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예수님이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면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공격형으로 나갑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거리로 빨리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이게 뭡니까? 비난했다. 영어로 리버크. 예수님을 붙들고 막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입니까? 이 다혈질이 또 좋은 곳에 쓰이면 얼마나 좋은 곳에 쓰이냐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막 기쁘고 즐겁고 좋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격이 급한 것이 영적으로 쓰이면은 영적인 열매를 얻지만 육신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난하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한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아주 최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다면 베드로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는 누구와 똑같아요? 사울 왕과 똑같아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아말렉과 전쟁에서 좋은 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려고 가져왔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사울 왕이나 베드로나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본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서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생의 3년 반을 다 쏟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인생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합니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사탄의 통로가 되어져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와가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아담에게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다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도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탄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같이 말하고 행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베드로와 같은 잘못된 세상의 영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족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실족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실족거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실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통로라고 했어요? 사탄의 통로.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속지 않는다. 요 얘기가 영어로 어드밴테이지. 이 사탄에게 이점, 사탄에게 이용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탄의 계략을 모르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사탄의 계략이 하나님은 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고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사탄에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베드로같이 사탄의 이용물이 돼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남편이 아내를 무너뜨리고 아내가 남편을 무너뜨리고 성도가 성도를 무너뜨리고 이런 무너뜨리는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또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육신적인 성도를 통해서 사탄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불신자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회개해야 돼. 천국에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때로는 사탄의 말을 전하는 통로로 쓰러졌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은 성도였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요, 은혜를 받고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그 고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어떻게 체인드마인드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팔기는 팔았는데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감춰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졌고 일부는 드립니다라고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너는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요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요, 거짓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때로는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누구의 통로가 됐어요?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이미 내 안에는 정직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아담과 같이 말씀을 뒤로 던지고 오직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가장 실족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할 때예요. 그들은요, 우리들이 거짓말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하고 실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도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깨끗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거짓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충분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한 번 딱 하면은 누가 나한테 만불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갖고 누구한테 해가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 한 번 하면은 만불을 준다라는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의 영에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지금 만불이 딱 필요한데 이 만불 얻고 다음부터는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거짓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한 요 얘기는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실족하게 하려는 모습이 거짓말로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거짓의 영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만불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만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을 선택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넘보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군대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갔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성당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절에 가는 이제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안 돼! 그랬더니 너는 나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돼요. 밖에 어떤 외출을 가자.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고참과 함께 밖에 외출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고참과 함께 외출을 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병사에게 어떤 마음이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이제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려고 했더니 고참이 그럽니다. 내 교회 가겠습니다. 안 돼 하면서 고참이 그 병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가짜잖아. 너는 네가 필요할 때만 가고 얘는 필요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 너는 가짜잖아. 진짜인데 가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실족하게 만들어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내가 계속 잉태됨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을 이기는 방법,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했다. 즉 사탄은 나를 실족하게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네가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그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탄이 미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떠나가게 되고 내가 사탄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마음의 결정,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 때로는 우리의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 비즈니스 안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실족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실족거리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형제가 있어요. 믿음 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씀에 거슬리게 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가면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거치게 하는 자들. 여기 거치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예요. 영어로 offend. 이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그렇게 거치게 실족하게 하는 offend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막 감정이 막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다음이 뭡니까?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얘기가 영어로 뭐예요? 마크. 그 마킹 해놓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넘어지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고 내가 마킹을 해, 우리가 성경책에 마킹을 해놓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마킹을 해놓듯이 그 사람에게 마킹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고 강하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마킹을 딱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런 사람을 떠나라. 피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통해서 변하든가 회복되든가 회개를 통해서 나와 좋은 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나? 마킹해놓고 그 사람이 피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피해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것을 죄를 얘기하고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파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생길 때까지. 여기서 마킹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손이나 손 안이나 이마에 막 표를 한다고 해서 표가 여기서 마크라는 거예요. 마크. 무슨 표를 합니까? 짐승에서 666 표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은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그 표시란 말이에요. 그 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를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어요.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 마킹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킹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킹을 하는데 누구에게 마킹하냐? 그 표를 마킹한다. 666을 마킹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나중에요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는. 그러나 받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하늘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마킹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주의할 사람이다. 근데 적그리스도도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어떻게 합니까? 마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킹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마킹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됩니다. 물론 크리스찬들은 그 마킹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내 손 안이나 이마에 마킹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킹을 해놓고서 내가 어떤 주의를 하고 그 사람을 피해낸다. 언제까지?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근데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주는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 되는 빨간 줄로 쫙 마킹, 때로는 노란 줄로도 팍 마킹.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에는 마킹을 안 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킹을 좋은 것에 했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마음의 상태가.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이게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쌓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나중에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쌓여서 믿음과 결합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엄청나게 했는데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트에 믿음과 어떻게 결합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그 말씀을 어떻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강한 모습으로 살 수 없는데 그것이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마음이 귓가에 마시면은 말씀을 거부하고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이 집에 좀 텃밭이 있는데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가꾸지 않고 3년 동안 놔뒀어요. 어떻게 합니까? 잡초들이 나고 때로는 뭐 어떤 것이 엉겅퀴 이런 것이 많이 나서 어떻게 해요?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잡초를 걷어내고 돌도 걷어내고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깊은 땅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쟁기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묵은 땅이라면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잉태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갈아서 엎어야 돼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부모가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공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옥토, 선한 맛으로, 좋은 맛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이 자라려면 내 마음의 태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매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지금 묵은 땅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다시 기경이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사탄이 뿌린 잡초들을 어떻게 합니까?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옥토밭으로 쟁기질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담은 왜 하나님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서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는 실족하였던 것입니다. 아담이 실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실족한 이유는 세상의 영의 지식과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의 영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도 실족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트,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고 잡초를 뽑아내서 옥토의 밭으로 만드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근원적인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두에게 말씀을 빼앗지 못합니다. 길가의 밭과 같이 그 마음에 잡초가 있어서 딱딱해서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있는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쟁기질하여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 묵은 마음을 기경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다시 좋은 맛으로 만들면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담과 같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뿌리를 맺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말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빼앗겼고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깊이 있게 뿌리를 맺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길가의 밭은 사탄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지만 그러나 좋은 옥토의 밭은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혹 길가의 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족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의 밭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다 빼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쟁기질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아버지 씨앗을 뿌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이 생각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와 같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거짓의 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뿌리만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말미암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믿음의 방패라에 싸우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쏘는 어떤 불화살의 어떤 시축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라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다 막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축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실축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챙기지라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빼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착취 교만을 빼어주셔서 옥토의 마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말을 아담과 같이 마음에 두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말이 들렸을 때에 사탄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칼의 말씀을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좋은 맛으로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신정과 비즈니스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대상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왜 실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습니다. 아담이 왜 실족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를 벗어버리고 사탄의 말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서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실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사탄이 도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의 말을 전해주는 사탄의 통로가 되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한 죄로 넘어지게 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실족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일의 예물로 또한 감사음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물질을 심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을 심은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몸으로 심은 자에게 몸의 건강을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